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리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희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라는 말입니다. 지팡이를 주신 것은 사실은 지팡이는 지팡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손에 잡힙니까? 어떻게 함께 하신 거랍니까? 모르죠. 우리 인간들은 뭔가가 손에 잡혀야만이 안심하잖아요. 가끔 옛날에 비버라는 동물이 있어요. 하천에 사는 동물인데 비버 하천에서 삽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동물의 왕국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버예요. 분명히 비버인데 하천에서 사는 비버인데 수달과 비버는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달이죠. 근데, 잠을 자는데 애들이 물에 떠서 자더라고요. 물에 떴는데 이렇게 등 대고 자는 거예요. 물에 떠서. 신기하대. 물에 떠서 등 대고 잔다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사해는 등 대고 물에 뜨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 비버인지 수달인지 이 동물이 이렇게 자는데 등 대고 물에 떠서 자는데 옆에 다른 수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형제인지 부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모의 손을 잡고 자기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얘들은 이게 발이면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부모의 손을 이렇게 잡고 부모인지 옆에 있는 수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잡아서 손 잡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자죠. 부모의 품 안에 안겨서 자죠. 그렇듯이 뭔가가 내 손에 잡혀야 안심이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죠. 자녀들이 이제 객지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전혀 없으면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죠. 연락 없으면 잘 있는겨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야 안심이 되죠. 전화라도 통화하고 요즘은 영상 통화도 하고 그렇게 목소리라도 들어야 안심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뭔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뭐 말하고 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원래 지팡이는 뭐 할 때 썼겠죠? 뭐 할 때 썼을까요? 양치기니까 양치기 지팡이겠죠? 그죠? 양치기 지팡이. 다윗에 나오는 양치기 지팡이. 그래서 뭐 늑대나 이리가 오면 그거로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산에 갈 때 지팡이 짚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걸을 때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런 역할을 했겠죠. 지팡이는 지팡이죠. 그런 양치기 지팡이죠. 뭐 하나님이 새로 금지팡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붙여서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양치기 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그 지팡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으키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붙잡는 것, 땅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뭔가 손에 잡히는, 보이는, 들리는 뭐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뭔가 되게 손에 잡히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지팡이일 뿐이잖아요. 불쏘시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은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그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 쪽으로 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구약성경은 할례를 통해서 몸에 표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잖아요. 육체에. 신약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물론 구약성경에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못하죠. 계속 못하고. 신약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죠. 그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지팡이가 없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 지팡이도 짚지 말라고 그러나? 전대도 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뭐 하여튼, 그냥, 최소한으로 가져가라 그러죠.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돌판도 있고, 성막도 있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다양하게 있죠. 삼손에게 준 증거도 있고, 또 뭐, 기드온에게 준 기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죠. 엘리야는 겉옷만 빼고 다 올라갔죠. 모세는 무덤도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무덤은 있지만 시체는 없어요.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구약성경 쪽에서는 직접적인 인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대변되는 지팡이가 있는 거죠. 보이는 지팡이, 보이지 않는 성령. 그 둘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늘 좀 약해서, 인간들이 약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더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자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다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극히 일부만을 알고 붙잡고 살기 때문에, 물론 어린아이 신앙만으로도 복되게 살 수 있지만 어른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5살짜리가 부모 곁에서 사는 것, 뭐 행복하겠죠.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5살짜리가 부모 사랑받고 부모 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하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내가 자라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뜻은 자녀를 낳았지만 내가 내가 의도해서 낳았다기보다는 하여튼 낳고 나서 5살짜리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죠. 부모는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또 그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 5살짜리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5살짜리처럼 하나님 품에서, 그것도 행복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좀 성장해서 좀 자라나기를 바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꾸 지팡이만 보면 성령을 못 보죠. 보이지 않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꼭 필요하지만 지팡이 없어도 홍해를 갈랐겠죠? 지팡이 없었으면 홍해를 못 갈랐을까요? 모세가? 없었어도 갈랐겠죠.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라든지 옆에 있는 나뭇가지로도 갈랐을 거예요. 억새 풀로도 갈랐을 거고, 그런 것도 없었어도 홍해를 가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이게 주목받는 본문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떨기나말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면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또, 아까도 말씀드린 홍해를 가르는 장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호쾌하고, 멋있고, 그런 장면. 근데 오늘 장면은 사실 좀 낯설죠. 이 장면을 읽어본 기억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낯선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하려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죠. 다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이제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은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나가보니까 40세 때 왕자로 있었을 때 나가보니까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 둘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처음에는 그게 아니죠. 애굽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자기 동족을 좀 편들어 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말하자면 힘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였어요? 살인자가 됐죠. 그리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힘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던 모세가 이제 40년 후에 나이 80이 돼서 미디안 양치기 신분입니다. 미디안 양치기 신분이에요. 왕자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동족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 동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전에는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동족을 구하라 했죠. 그 동족이에요. 그냥 내 동족, 나와 관련된 동족. 근데 이제 40년의 미디안 양치기 신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러 가는 저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40년 전에는 나의 동족이었는데 이제 저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이거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왕자에서 양치기로, 자기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동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죠. 결국은 40년 전에 동족의 지도자로 인정을 못 받았죠.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가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몰래 감췄는데 모래에 묻어버렸는데 나중에 히브리 사람 둘이 다투고 있어서 또 가서 뭐라고 했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고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정한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히브리 왕자로 있을 때 40년 전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를 지도자라고 보지 않죠. 80세 미디안 양치기 모세를 지도자라고 보고요. 그걸 진정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 써보세요.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 40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도자 40년 후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왜 안 들었겠어요, 모세가? 두렵죠. 비록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회피하는 핑계대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계속 설득하셔서 마지막에는 뭐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시고 또 거부하는 모세에게 막 진노도 하시면서 막 하셨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설득해서 보냅니다, 모세를. 근데
아내와 자녀들을 나귀에 태워 가는 모세가 안 두렵겠어요?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가지만 그래도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를 하고 있지만 늘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에게는 모두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두렵고 누가 안 부럽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은 안 두려운지 아세요? 엄청 두렵습니다. 왕도 재벌도 다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모두 다 두렵고 불안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금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죠.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두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먼저 1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아멘.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왔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애굽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를 잡으려던 애굽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모세를 잡으려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손에 잡힌가? 그 말씀이 손에 잡히나? 보이지는 않고 떨기나무가 내 옆에 늘 따라다니면 좋겠는데 불붙은 떨기나무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시면서 주셨죠. 거기 20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격려를 받는 거죠.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들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쥔 모세는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지만 그 지팡이가 모세를 이끌어가죠. 그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자, 지금 모세가 이집트로 지팡이를 들고 가죠. 모세가 가죠. 근데 실제는 뭐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사명의 길이란 그런 거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길이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 쓰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동차의 운전대를 드린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비슷합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보세요. 2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나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아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또 하나 위로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 백성, 나의 맏아들,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히브리에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 나의 맏아들,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백성, 내 맏아들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맏아들.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내가 그래서 한 영혼이 지구보다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구별이 없어요. 너는 쓸모있는 인간, 너는 쓸모없는 인간.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이 효율성을 따라서 너는 일 잘하니까 쓸모있는 인간, 너는 일 못하니까 쓸모없는 인간. 너는 태어나면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밖에 안 돼. 너는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일반 사람, 정상인들보다 일 못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개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효율성에 따라서 인간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강하고 힘있고 효율적인 사람들이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고 종이잖아요.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신다. 이 히브리 민족, 노예이며 종이었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판단받았던 당시의 세상에서 그렇게 판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맏아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아들입니다. 그러면 옆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응? 나보다 못난 사람을 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맏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보다 못났다고 사람을 할 거예요? 혹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네, 세상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야 돼요? 이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표현, 여러분들 이거 함께 보셔야 될 게, 거기 보면요, 21절의 중간에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내 곁으로 보여라 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죠? 이 세 번역에는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이렇게 세 번역에 써있고, 개역개정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가 고집 부리게 했어요. 그러면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셔가지고 완악하게 하셨어요. 고집 부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는 억울하네.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맏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생각에는 억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부리게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바로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들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깊이 생각할 건 없지만, 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지금까지 밝혀진 그 과학적 지식으로 하면 지정의죠. 말하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지정의라고 그래요.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다가 영을 더 포함하죠. 영.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정의하고 끝내는데 우리는 거기다 영을 더 줘. 그리고 그 지정의와 영, 이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이 마음과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 통하는 것.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와 영, 이것들이 합쳐진 이 중심,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근데 인간은 이 마음을 100%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생각. 100% 여러분 마음이 다 됩니까? 안 되죠. 100% 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고 100%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지도 않아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근데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입장에서 바로도 100%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죠.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100% 자기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100% 자기 생각대로 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뭡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자신의 고집으로 거역을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으로 부리는 200만 명의 히브리 민족들이 있어요. 이들이 행하는 일들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디안 양치기 하던 80 노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들을 놓아보내줘라. 그러면 여러분 놓아보내주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면서 무시하겠죠? 당연히 안 합니다. 그것은 바로의 마음이죠. 실제. 바로의 의지고 바로의 감정이고 바로의 지적인 능력입니다. 당연히 안 보내죠. 그걸 보내는 게 이상한 거죠. 현실적으로 바로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또는 스스로의 고집으로. 왜 그렇죠? 왜 고집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부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좋은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집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를 누리니까 이 사람이 완악한 거죠. 나쁜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그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했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점쳐서 돈 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왕도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데, 부를 벌어먹고 사는데 이걸 어떻게 내보내? 해방시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이 요구를 했지만 자신의 고집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해서 뭐 첫 번째 재앙 나오고 10번째 재앙까지 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뭐 이쪽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갈 때는 자신이 그래도 안 돼. 뭐 이익형량 하겠죠. 보내는 게 나을까? 뭐 두려운 거 뭐 이런 거 다양한 얘기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고집으로 안 보내죠. 근데 한 번, 두 번,